45장, 찬송가 45장 함께 청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놓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비워진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네.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가죽에 누리세. 변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비워진 주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잇따라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택함받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여기를 은혜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엊그제만 해도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열대야의 밤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이 기후를 이처럼 조정하여 주셔서 시원하고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날씨로 변케 하시는 이 섭리를 대할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경배하며 찬미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죄인임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입술이 여전히 부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지셨지만 탐욕으로 인하여 성전까지도 더럽히며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셨지만 도리어 그 영광을 가리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알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동의서에 써있는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단된 조국 저 북녘 땅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저 땅에도 지하에서 주의 날을 성수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공산주의를 그 땅에서 몰아내시고 무너진 모든 교회들을 다시 수축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통일한국을 이루는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겸허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심령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은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표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두려워하는 자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물리쳐 주시며 주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군인들은 100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군의 계급을 백부장이라 100명의 군사를 둔 그런 백부장으로서의 고넬료였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상사의 명령은 죽음을 불사한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것이 군인 정신입니다. 상사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명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군인 정신입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집의 하인들과 또 100명의 군사 가운데 한 사람을 같이 보내어서 요바의 무도장이 집에 거하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여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너도 알고 있을 줄로 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으로는 다 부정한 것이라, 불법이라 이렇게 여겨서 이방인과 함께 밥상도 대하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다 금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땅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다르다 이렇게 여겨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땅을 통과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은 또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의 제자입니다. 자기가 무너지면 다른 제자들도 다 그 벽이 무너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 그런 시몬 베드로인데 그 시몬 베드로가 환상을 지붕에서 보았을 때 그 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혹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유대인인데 이방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 이방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이요, 불법의 사람이요, 그들은 다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가?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주 당혹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지금 문 밖에 서 있을 때도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내려가서 만나라. 즉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에게 만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할지라도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쫓지 않았고 자기의 육신적인 그런 지혜를 쫓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모든 삶에 그에게 있어서 가게 하고 오게 하는 그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하고 교제하는 것은 불법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해서 내가 왔다. 무슨 일로 나를 초청하였느냐 이렇게 고넬료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할 때 시몬 베드로의 그 물음에 대해서 고넬료가 대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즉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넬료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내 집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집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다 보면은 고넬료는 군인인데 군인의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오후 3시에 자기 집에서 기도를 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란 말은 오이코스란 말의 의미는 거하는 곳입니다. 즉 군인이 거하는 것은 군인의 그 장막입니다. 그가 군인으로서 자기가 지금 사물을 보고 있고 그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가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꼭 우리가 밥에 먹고 살고 있는 집으로 생각하면은 이 군인이 지금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 집에서 게으름을 피운 것 아니냐. 자기가 해야 될 군인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건 그 군인으로서의 이탈입니다. 즉 노마라는 국가로부터 지금 파송되어진 군인으로서의 군인 정신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인데 그 시간을 사사로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불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오이코스란 말을 우리가 그대로 집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거하는 곳 그가 지금 백부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오후 3시 기도를 그가 드릴 때에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옆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불렀나이다. 즉 고넬료도 그의 삶에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그 모든 기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노예들입니다.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럴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시몬 베드로 당신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러면서 고넬료가 말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명하여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특별히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묵상해 볼 때, 첫째는 명하신 것을,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명하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것을 듣기를 우리가 원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명령, 이 명령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그런 명령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그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하여 타소라는 그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 방향을 말하고, 타소란 말은 질서를 가지고 배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혼돈되어진 그런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하고 되었다 안 되었다, 가게도 했다 안 가게도 했다, 내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 명령이라는 프로스 타소라는 말의 의미는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질서에 따라서 그것을 배열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을 질서를 따라서 배열하는, 이걸 우리는 프로스타소, 명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가 세워진 상태가 아니라 무질서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가 앞서가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뱀이 와서 그를 유혹할 때 하와에게 뭘 깨뜨려 버렸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살아날 가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더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에덴의 그 축복이 온 지구촌을 덮었을 것인데, 하와는 뱀의 미혹에 넘어가 그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고 말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깨져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락 가운데 거해야 될 우리 인간 에덴 동산이 이제는 인간의 뜻을 앞세우는 이런 무질서가 에덴에 들어와서 에덴도 파괴되어지고 사람들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죄가 오늘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질서한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뜨리는 장본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미국 LA에 있는 한 감리교회 예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예배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설교를 멈추도록 하는 한 사람이 강단에 등장을 해요. 그분이 누구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 속에 감독의 감독. 즉 이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파송한 그 감독 목사가 갑자기 마이크를 뺐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아무개 목사를 이 교회에 파송하는 것을 무효로 합니다. 이건 파면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감리교단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이 교회와 목사님은 그건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교단에 감독이 와서 그 목사님을 해고시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교단이 위에 있고 감독이 위에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교회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질서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금 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현주소입니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질서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혜를 앞세우고 내가 가진 것을 지금 앞세우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살 때가 많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도 내 뜻을 쫓아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바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삶의 첫째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들을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고넬료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한번 볼까요? 같이 33절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사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까?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누구만 와 있죠? 시몬 베드로만 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만 와 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시몬 베드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시몬 베드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인간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대언자가 될 뿐이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명하신 모든 주께서 주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고넬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고넬료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고넬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였기 때문에 그런 시몬 베드로를 통해 주신 모든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전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영이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을 경험하는, 하늘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가 나아가는 길의 앞제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갈 때 운전해 가는 사람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좌로 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전대가 없는 차를 사람이 몰고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운전대가 없어요. 이건 부딪히고 또 찻길이 부딪히고 사람을 치고 살상무기가 되고 말아요. 또 그곳을 지금 운전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술에 취하여서 운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운전하면 술에 의해서 운전합니다.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들어가다가 다른 차하고 부딪혀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지금 며칠 사이에 벌어졌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지금 내 운전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날마다 행동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고넬료의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 심령 속에는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쫓아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지금 여기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의 첫째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운전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생명을 이끄는 모든 것이 될 것으로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그럽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공부를 했고 내가 아무리 박사의 박사를 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앞길을 5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걷게 하시는 이런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깨어진 그릇과 같고 운전대가 없는 차와 같고 술 취한 운전사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공로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열리고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주의 명령입니다. 내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꿀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꿀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눈을 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을 통해 주시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말씀과 함께 눈을 열고 말씀과 함께 눈을 닫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무질서가 질서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여정의 순례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있는 고넬료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의 모질서를 질서로 변케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전진해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복락의 여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정한 양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먹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순례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